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날 기도의 사건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번 주는 기도의 방식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5절, 6절은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기도의 그들의 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종교에 너무 심취되어서 기도하시는 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 부분들을 교정시켜 주시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인성을 극복하시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신성이 인성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것은 뭐 우주적인 사건이고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그 인성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신성이 인성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신학적으로는 데이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데이피케이션.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겪어가야 할, 물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인성을 극복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도 인성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심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하다가 보게 되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다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왜요? 예수님이 모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성을 극복해 가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인성을 극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비워내는 사건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신성이 인성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사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 그분의 신성 안에 우리도 그분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인성을 극복해 가야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이 기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방인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로서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말이죠. 7절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언부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의미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의미 없는 말들을 짓거리는 상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vain repetition이라고 해요. 헛된 반복, 헛된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기도의 태도에서 주님이 오늘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느끼고 있었던 바, 또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바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어떤 신에 대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중언부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냐? 그것이 오늘 주님이 신성으로 인성을 극복한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안에 무언가를 꽉 채우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태도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방인의 기도의 태도는 뭐였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언가를 더 수확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확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확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것은 1차적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기도의 형태는 뭐였냐면, 무언가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무언가 기도를 통하여 더 수확하고자 하는,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종교 지도자처럼 외식해서 안 되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형식이 다 이 두 가지로 흘러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들을 중앙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다 제쳐버리고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형식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워내지 않고 무언가 자기의 삶에 무언가 좋은 것들을 더 쌓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고, 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지 아니하고 헛된 말로 자기를 계속 주님께 드리는 형태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과연 앞에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지금 이방인들의 기도의 형태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요한 1서 1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좀 찾아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 7절입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셔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살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에 빛은 지혜를 말하고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건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절이라고 할 때 이 조건절이 만족하지 않으면 결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다시 말하면 중언부언에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은 삶과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삶과는 관심이 없었고 진리를 행하고 살든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든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고 뭐예요? 단순히 내가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획득해내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형태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지 않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너무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왜요? 주님이 들으시기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의미 없는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 옹알이 하는 거예요. 옹알이는 그래도 애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기도에 투자는 하지만 사실 의미 없는 말들을 뇌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방언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있는 의미들을 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의미 없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이걸 가지고 기도의 어떤 정량들을 계산하고 수치들을 계산해서 우리가 당신 기도 열심히 했네? 이런 표현들로 그들을 격려하곤 했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위로를 가졌잖아요. 나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태도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젖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아까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주님이 딱 덧붙인 말이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시겠지. 간절하면 들으시겠지. 헌신하면 들으시겠지. 내가 뭔가 절제하고 열심을 보이면, 그죠? 정성을 다하면 들으시겠지. 이것이 기도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는 있지만 저도 사실 이렇게 기도한 적 많죠. 말을 많이 하면 주님이 들으실 줄로 알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정성으로 감동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감동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환심을 살려고 해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방인들의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반대로 금욕과 절제로 하나님을 무기 삼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특별 기도 이런 것들을 제가 이것에 어떤 행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방식과 태도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정석이에요. 올바로 기도하는 정석이라고. 주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하지도 말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도 마라. 이게 나는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기도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봐요. 목이 터져라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또 오버하는 것 같고 제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도 하나님 감동되시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들으시겠지.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본받고 싶어 해요. 왜요? 자꾸 뭔가를 채우고 싶은 욕구와 욕심이 있으니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8절에서 다시 주님이 반복해 주셨는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진짜 정말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안 해주실까요? 알고 계시기만 하고 우리에게 안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다 해주세요. 다. 다만 우리가 뭐냐면 내가 정해진 규칙과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꾸 때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온유하시고 자상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를 우리에게서 채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죠?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할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에게 그 기도 시간에 저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그 진리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내게 지금 더 부어지게 하셔서 내가 더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기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들이 스스로 무기를 삼았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뭐였죠? 기도를 통하여 채워가려고 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수학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라면 결국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우리의 악함을 발견해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삶의 태도를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기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원론적인 거고요. 목사님, 강구가 있잖아요. 강구가. 원론에서 벗어나면 이미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물론 과거에 기도를 이방인들처럼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위선자처럼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기도를 무기 삼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 양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어 했던 부분도 있었고 다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또 기도를 통하여 무언가 채워가기를 원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오늘 8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두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해서도 안 되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면서 부활주일 계란만 나누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부활에 대한 의미, 우리가 기도를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들을 다시 고쳐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동질성이 회복되어져 갈 때 인성이 극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만지면 진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기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왔던 방식들도 좀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선자들처럼 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온전한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